아멘. 주 예수여, 우리들의 우둔한 귀를 열어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민하게 듣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양심을 늘 청결하게 피로 씻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되어져서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의 증거를 들을 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친히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도록 집회 중에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세의 여러 가지 분유한 일들이나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산란하게 나누이거나 어지러운 중에서 악한 자에게 시험당하지 않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의 그 집회 중에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정신을 집중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거기 관사가 있는 불은 동그라미를 다 쳐놓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관사를 붙일 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불은 아론의 위로 두 아들이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죽었고, 그게 이제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서 불을 구분할 줄 몰랐기 때문에 다른 불로 제사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른 불이 있고, 이건 다른 영이다 이거예요.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했었는데 다른 성령도 있는 거예요. 있고, 하늘의 제단불을 갖다가 금제단에 그 수출 담아서 그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단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심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까지 사울일 때 다른 불로 제사를 하던 사람을 대표한단 말이야. 아주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에 아주 심취해서 그랬었던 거예요. 오늘날 로마교나 개신교의 예배당 신부나 목사들이 주장하는 다른 교훈에 심취되면은 다른 불로 제사를 자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땅에 속한 사람의 불이단 말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불사름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자신의 육성이고 모세라는 사람의 자신이었어요. 옛사람 자신이었던 거예요. 옛사람의 모든 선하고 좋은 것 옳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비유됐고 육체다 이거야. 이것은 하늘의 제단불이 내리면 다 살라지게 돼 있다. 불로 시험을 할 건데 그 불이라는 것은 시험하는 불이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불이다 이거예요. 그 불은 하는 일이 뭐냐?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그날에 마지막으로 그의 신앙을, 믿음을 시험하는 그 불의 역사를 통해서 시험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순종함으로 드렸던 것처럼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요. 태워지지 않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불사람을 당하지 않고 공력이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불을 통과하면 더 견고하고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불로 시험한다라는 말은 불을 일으키는 차돌로 할례를 행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사람의 심령과 부딪힐 때 불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끌어올라 막 속에서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시로 주신 믿음이 얼마만큼 단련되어지고 연단을 받아서 견고하고 정금화되어진, 생명화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화되어진 믿음인지를 시험하는 수단이다 말이에요.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 요셉의 환란이라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런 환란의 때가 2번 나와요. 야곱의 환란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불심판 받는 것으로서 성취가 되었고, 요셉의 환란은 신약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이방 가운데서 믿는다 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날이 와요. 세상 교회가 반드시 불사름 당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 위에라는 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터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 자신을 세움을 입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 건축과 관계되는 말인데, 그런데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이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이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견고하게 세움을, 각자가 견고하게 세움을 받는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각 사람을 원래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의 분량, 그릇의 한계가 있어요. 각 사람은 원래 타고난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여자는 조금 얕은 그릇으로, 남자는 깊은 그릇으로 하는데, 남자가 여자만 또 묻은 경우도 물론 있어요. 이게 뭐 일관되게 말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같은 남자라도 누구는 생각하는 것이 사고가 깊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그냥 듣자마자 그냥 행동으로 막 옮겨버리고 이래가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욕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걸 여러 번을 하면은 다시는 실패를 안 해야죠. 경험을 삼아서. 그리고 깊은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누구의 말대답을 할 때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좋아요.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을 길들임을 받으셔야 돼요. 관성이 이렇게 돼 있으셔야 돼요. 누가 말하는데 툭 자르고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을 평생을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고 충성 봉사 불나게 하고, 그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 구원이다. 다 불살라질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을 내가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불사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해를 받으리니 누구는 상을 받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렇죠?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늘 계속해서 설명한 것처럼 그 1000년 동안 새 세계를 경영하실 건데, 세상이 새롭게 된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었을 때 그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 말이야. 그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해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게미오라고 하는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상해를 입다, 던져지다, 해를 받다, 잃다.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 잃다, 잃는다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를 받는다는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죠. 사전적인 의미의 뜻을 생각해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제 말씀에서는 혼인잔치에까지 왔죠. 그런데 다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문제였죠. 그리스도 심판대까지 왔는데 한 달란트를 묻어뒀다가 가지고 나온 것이 문제였잖아요.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때는 불신자에 관한,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도 다루지만 대부분은 믿는 이들에 대해서 다룬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같은 단어가 쓰여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그 단어가 쓰여지면 그것은 지옥불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험의 불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택하시고 피로 사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버리는 일은 없어요. 다만 징계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일수록 엄한 징계가 따라와요. 세상 자식이면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세상신 마귀의 것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냥 하고픈 대로 하게 놔둬버리는 거예요. 유난히 징계가 많다 그러면, 유난히 시험을 많이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구나. 말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불을 보내가지고 옛사람을 징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는 하실지언정 아주 죽이는 일은 절대 없어요. 세상의 육신의 자녀도 내 자식이면, 남의 자식이면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남의 일에 뭐라고 나서서 간섭합니까? 그 애미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걸 경계 삼아서 내 자식은 아무개 네 친구 봤지, 또 그런 걸 통해서 경계를 삼으라 하고 훈육하고, 말을 안 듣고 그 못된 친구 본을 받으려고 하면은 매로 징치할 수 있죠. 자기 자식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믿는 이들을 시험하는 문제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악한 자들들, 가라지들, 원수들을 처리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되겠어요. 오늘 시간은 이게 중점이에요.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자기 속으로 놔가지고 매질을 하는데 죽으라고 머리통을 쳐버린다든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몽둥이 갖다 애기 갓난 애기 머리통 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17, 18세 먹었을 때까지는 뭐 지금은 그보다도 어린 나이에 12, 서너 살 먹으면 엄마한테 눈을 쭉 하고 댐빈다는데, 7살. 큰일 났구만. 그때는 아버지가 다뤄야지 어머니한테 맡겨놔두면 이는 개첩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기르실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장광고가 네모가 반듯하다, 이렇게 우리 번역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자기 자식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건 반듯하게 세워진 자만 거기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 금갈대로 그걸 청량해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예요. 그게
세상에 거듭났을지라도 반듯한 장광고가 반듯한 신부의 성, 영광의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도록 만들려면 맷손이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매질을 당할 때 이런 거 때려 막 이래가면서 이제 덤비면 내가 졌다 그래야지. 그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우리 하나님도 잘 되게 하려고 반듯하게 기르려고 매예질을 하면은 이를 악물고 죽여, 차라리 죽여 막 이러고 덤비면 그래 이놈아 뒤져라 하고서는 쫓아내는 것이지. 그죠? 또 쫓아내고 나서 문 열어놓고 기다려. 또 저녁 때 되면 돌아오겠지 이러고. 하나님 속 썩어. 이치를 잘 이해하셔야 돼. 오늘 나누는 말씀은 중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다루는 문제와 불신자와 가라지들을 다루는 문제는 성경이 엄격하게 구분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낸다고 하시는 말씀과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넣는다고 하는 말씀이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걸 구분을 못해요. 몰라 뭔 소리인지를. 하나님이 말할 줄 몰라서 바깥에 쫓아낸다고 하고 지옥불에 던져넣는다고 그러고 표현을 그렇게 달리 하겠어요? 말 제일 많고 말 제일 잘하는 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같이 말 많을까? 아이고 참. 그러죠? 세상에서도 자식 교육 잘하는 아버지는 잔소리가 많은 아버지요. 밥상에 앉혀놓고 나서 밥 먹기 전에 잔소리하고 밥 다 먹으면 숟가락을 탁 놨다고. 이놈아 밥 숟가락을 이놈아 감사함으로 이게 여러 사람이 수고해서 밥이 네 목구멍에 넘어간 건데 그 떠먹는 밥 숟갈 다 먹었다고 함부로 그렇게 상에다 집어던져? 아버지 귀에 들리도록 숟갈 놓으면 안 돼. 앞으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 안 그러면은 저희 엄마만 있을 때 밥 차려주면은 지멋대로 숟가락 툭 던지고 나가고 이럴 수가 있거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반듯하게 내야죠. 아버지가 부으려고 있어. 세상에서. 그래서 옛날 우리는 쌤주의 때문에 이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애비 없는 호래 자식이라고 그랬어. 엄마 홀로 길렀다 이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버르쟁이가 없이 길러놨다 이 말이거든. 그럼 그 엄마는 막 그 소리 들으면 막 끌어오르는 거죠. 그렇지만 뭐 끌어올라야 혼자 저 벽에다 대고 불진불이다 말해야지. 끌어오른다고 어떻게 하소연을 하겠어. 자기 남편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뭐 이제 이게 딴 데로 갔는데 하나님의 생각 아무리 못났어도 세상 마귀 자식은 똑똑하고 잘나서 큰 자들이 많아요. 그죠? 세상 자식들은 다 똑똑하고 잘나고 내 자식은 그만 무덕에 일부러 원래 창조를 그놈은 잘나게 만들어 놓고 요놈은 약간 모질하게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고선 자기 아들을 삼았어. 그래도 그놈 훈육시켜서 세상 똑똑하고 잘난 놈 지옥에 넣더라도 내 자식은 천국에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 그럼 왜 그놈처럼 잘나게 만들지 조금 모질하게 만들었나? 그놈처럼 잘나면 이건 개체반대니까 겸손한 자로서 은혜를 구하게 만들고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을 가르침 받는 사람으로 지으려고 유명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똑똑하게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멀어. 사람의 생각은 너무 일천하기 때문에 자기 발등밖에 못 보는 거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멀거든. 인간이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데서 그분은 깊은 사려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향하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셔요. 차착도 없으시고. 그런데 자기는 구원을 얻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구원을 얻기는 얻어.
그런데 해를 받는 구원이지요, 이게? 예. 자기 혼생명을 잃는 구원인데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과 같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해를 받는 구원도 있고 상으로 받는 구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다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이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종당한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구약의 예를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죠. 이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죠. 이미 믿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단번에 들어가지를 않고 회종을 해버려, 뒤로 물러가 퇴보해버려, 믿음에서 떠나버려,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한번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변수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생이 있는 동안은 먼 장래의 문제는 알 수 없고, 당장 이 시간 지난 이후에 내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에 지금 휘둘려 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할지 아무도 몰라. 여기서 이런 강론 그럴싸하게 해놓고 나서 지체들 다 간 다음에 내가 아무도 없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아? 아직은 그 누구도 장담 못해. 아직은. 그러면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어 있어야 돼. 그분의 은혜가 있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 설 자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섰다, 나는 승자다 생각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요. 야, 그러면 믿는 성도들은 낱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 보면 눈꼴 쉬어서 눈이 막 그냥 눈 쉬어서 못 봐. 아주 눈이 막 시려. 막 그것은 나를 반영하는 그림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봐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거울로 그 사람을 쓰시는 건데, 나를 보려고 하고 상대방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무슨 재주로 구원을 하겠어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다 보여주고 나서 세상 말로도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인데, 이게 그럼 무슨 뜻이냐면 너 이제부터는 제발 입 좀 다물어, 남 비판하고 흠잡고 제발 그러지 마, 그 말인데 점점 더 해버려. 그것은 그 사람 구원받으려면 아직도 거리가 너무 멀어. 희년이 너무 멀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희년이 올라면 아주 너무 먼 사람이에요. 이 말이 꼭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속에 빛으로 화합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빛의 세계로 데려감 받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걸 추구하려면 예배당에 가시면 돼요. 편안해. 거기는 이렇게 까다름 피는 말, 이렇게 복잡한 말 가르치지도 않아. 거기는 그냥 믿는 자천장 자기 예배당 열심히 나오면 죽은 다음에 천당 보내줄 거라는데, 뭐 그럼 거기 가셔. 알아서 하시는 거 이거는. 야,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 세속화된 교회의 맹신자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믿음에서나 퇴보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교회로 돌아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를 시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 그럼 왜 그러느냐? 믿는 자들의 신앙 퇴보를 지금 경고하는 말씀인데, 일단 첫사랑 때 은혜를 입은 것이 그 사람 속에
큰 감격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은 교만해지고 아예 현저히 옥을 보인다 이랬는데 드러내놓고 증인들을 박해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얘기냐 이거요.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심플하잖냐 이거요. 예, 심플하네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건 심플한 게 아니라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심플한 거야 그거는. 구원이라는 용어가 어제 우리 읽어본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기만 하라고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해산해야 구원받는다는 말도 있고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한다는 말도 있고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문장에 따라서 경우가 다 다른데 기독교계는 다른 구원 얘기는 하지 말라 이거야. 저 예배당에 나오면 믿었다. 저 예배당에 나온 것이 믿음이야 그게. 어느 예배당에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메시아가 나의 생명이 되어지신 것이 믿음이죠. 그분이 나의 영과 마음을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나 자신을 왕으로 다스려야 되고 나의 죄성이나 악성이나 또 육신적으로 미흡한 것들, 예를 들어 연약함이나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셔야 하는 문제인 것이지, 그분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구말리장천 먼 곳에 계셔가지고 아직도 주님 재림하려면 멀었고 이런 사람한테는 이 사람을 무슨 재주로 이걸 구원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주님과 자기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람하고 이 사람을 무슨 재주로 가르치냐고. 주님이 현재 살아서 나의 생명이 되어져서 나의 영과 주로 나의 영의 생각, 영적인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다 그분이 관장하고 지배하고 주장하고 조율해주고 절제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왕 노릇을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면 내가 주님의 왕국에 들어간 주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과 흠결들을 어깨에 메고 가슴에 품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의 피를 대신 뿌려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무슨 죄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갈 건데. 자, 땅이 그 위에, 그래서 우리는 영이 교만해지거나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는 것이 힘써요. 거기서 은혜라는 게 생명줄이기 때문에 은혜에서 끊어지면 나는 죽는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 위에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교회로 모이게 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사람이 있어요. 위에서 비를 내리는데 비닐 갖다 덮어 씌워놓으면 땅에 적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닐 걷어 치워야 돼요. 이것이 둘째 휘장 육체라고 했고 육적 자아다 이거예요. 이것을 베내고 던져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아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옛사람 아깝게 여기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던지셔야 돼. 옛사람은 어차피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건데 그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이라는 어차피 벗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왜 그걸 그렇게 아깝게 여깁니까?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에 매이지 말아야 된다 이거요. 그것이 말해야 돼요. 거기 일생이라고 번역한 그 일생, 생명이라는 말은 세 단어가 있는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산다는데 그 일생이라고 하는 그 생은 비오스라는 용어를 써요. 비오스는 육신의 생명이다. 이게 육신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왜 그렇게 아깝게 여기냐 이 말이야. 그럼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비를 흡수해서 채소를 내야 된다. 그런 거. 이것은 자기 먹고 사는 이제 식물을 상징한 말인데 흙사람은 구속받은 이후에 채소를 먹도록 아담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셨었기 때문에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채소를 먹는 문제와 로마서 14장에서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고 채소만 먹는다 할 때 그 똑같은 채소지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림을 당하고 이것은 완전 저주가 아니고 저주함에 가까워. 아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지옥불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 않고 해를 받으리니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의 어떤 표현들을 잘 유의해서 읽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모두 믿는 이들이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로서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말이야. 왜? 아직도 육신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과 연합된 영의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이기는 자예요. 20세 이상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성한 사람이에요. 다 그 수준에 이르셔야 되겠어요. 자, 위에 인용한 말씀들은 구속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죄들을 사면받지 못했거나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인 가라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분명히 구속받고 거듭난 적이 있으나 즉 고센 땅에서 유월절을 먹고 사흘길을 걸어 열린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거는 모두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만 교리적으로만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믿는 이들의 퇴보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미 믿은 사람들이지만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지만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떨어진 퇴보할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경고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니까. 반대로 동일한 시대에 살지만 정결한 여자가 낳은 남자인 추수꾼들은 매 세대마다 2배로 부정한 여자에게 핍박을 당하며 온전케 되어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한 일의 중반부, 즉 계시록에서는 9장의 때로부터 11장 끝 지점까지는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죠.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7천과 함께 승천하는 데까지는 전반부잖아요. 그 후부터는 짐승의 때가 오는 거죠. 이제 후반부까지 곧 태어나는 살아남겠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증인들과 함께 7천이 함께 승천한다 했으니까 그 7천에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 말로 들을 귀가 있어야 돼. 계시록 18장 24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4절 저기부터 읽어야 되겠다. 아예 읽어야 되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를 다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힘센 천사는 10장에도 나왔죠. 계시록. 이 한 힘센 천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 맷돌로 비유되었죠. 지금 이들도
구속을 이루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큰 성 바벨론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컨성당이나 예배당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설교할 수 없는 때가 온다. 계속 된다. 그때가 반드시 오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미 증거가 되었고, 주님께서는 안식일과 절기를 폐한다는 말씀이 이미 경고 말씀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소리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 아까 히브리서 6장에 현저히 욕보이는 자들이죠. 드러내놓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인 추수꾼들을 비방하고 박해하다가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큰 성당이나 큰 예배당 지어놓고 강대상에서 권리 주장하던, 교권 주장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씌우려대고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것은 다 뭐예요? 풍류하는 소리, 퉁수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와 화합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때가 온다. 계속한다. 자, 예를 들어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고를 하시고 심지어 눈물을 흘려가면서 탄식을 해가면서 경고를 계속하셨어요. 로마가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로마 군대가 주님의 예언을. 그런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에 출입을 금지하는 통금령을 내려요. 예루살렘 성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안식일, 절기가 폐해져요, 안 폐해져요? 역사상으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 종선지자들에게 증거하신 말씀은 한 말씀이라도 역사상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했으면 그때가 와요, 안 와요? 예배당 문 닫는 때가 오겠네. 그럼 누구를 써야 돼요? 짐승들을, 짐승의 열불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모든 성당 예배당에 출입금지 명령 내리는 날이 와요. 그거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문, 성당 문 닫아요, 열어요? 문 열어놓고 거기서 다시 나팔 불고 퉁수 불고 뚱땅거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자빠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집에 있는 교회 주님의 예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나는 증거하는, 나는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해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때가 되면 여기 이게 편안하게 이게 몇 사람, 많은 사람 여기 3, 40명씩 모여서 큰 소리로 떠들고 찬송하고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때까지 살아남으셔야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편안하게 진리 말씀 잘 가르침 받아서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아서 온전케 되어져서 단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앞으로 해야지 뒤로 물러가시면 안 되겠어요. 해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나는 애가 타서 하는 소리야.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너무 애가 타. 나는 이런 상태로 돼가지고 이 지체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알아들어도 앞선 증인들의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내가 본으로 앞서서 이렇게 신앙생활 지도도 이렇게 가면서 이 길을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를 알고 있을까를 나는 의심하고 있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떠나갔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듣고 절대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셔야 되겠어요. 예배당들 성당들 반드시 출입금지 당해서 문 닫는 날이 와요. 왜?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안식일과 절기와 희락의 날 다 패버릴 거다. 예언은 호세아 2장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또 재인용하는 말이지만, 야, 신약의 사도들도 안식일과 절기를 폐한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폐했다고 그거 다 너희도 버려라 수없이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오늘날은 안식일 대신 성수주의를 일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놔가지고 여전히 하고 있어요. 부활절 지켜야 된다. 곧 있으면 추수감사절 지켜야 된다. 그게 절기를 계속 지키는 목적은 왜 그날 돈봉투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셔요. 그 짓을 계속 하게 한다. 이제는 안 된다고 하신다. 출입금지령이 날 때까지 살아있을 필요 없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우리들에게는 요셉의 환난 날을 눈으로 목도해 가면서 살아남을 필요 없어요. 일생에 매여 종로로 서시지 말기를 바라요. 이건 내가 부탁하는 얘기예요. 정신 차리실 때예요. 지금은요. 어떠한 증거가 선포되고 어떠한 말씀이 증거되면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예요. 하나님은 항상 때를 따라서 양식을 맡겨 보내는 종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이런 얘기하면은 또 잘못하면 이제 오해 사기가 쉬운데, 그래도 이제는 자꾸 나팔을 크게 불 수밖에 없어요. 때가 가까울수록 모든 걸 밝혀야 되니까. 자, 이거 계시록 18장 22절만 읽었는데, 늘 읽었죠? 그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는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배당 문 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큰 소리 치던 놈들 싹 잡아다 도륙내는 날이 오는 거예요.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말도 같지 않은 소리였는데 할렐루야 아멘하고 뒤로 나자빠지고 이런 짓 절대 못하는 날이 와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출입금지령이 내리는 날이 와요. 예루살렘 성에 이미 예시적으로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AD 105년에는 출입금지령을 딱 내려가지고 싹 폐해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제도 자체를 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거를 알아야 돼. 성경이라는 건 너무 정말로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못 깨닫도록 감춰놨지 이렇게. 그리고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음녀교회에서 등불 밝힌다고 신부님 목사님들이 설교하지요. 그럼 그게 참 빛이에요? 거짓 빛이에요. 광명을 가장한 악의 영들의 역사인 것이지 거짓 빛이지 그 빛이 참빛이 아니야. 사탄이 사람에게 접근할 때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오늘부터 여러분 가서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여기 손님 누가 옵니까?
예배당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 선한 사람들아, 좋은 사람들아. 엊그제 우리 형제들 질문 때문에 내가 글 하나 올려놓은 거 있어요. 오늘 아침에. 사탄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수원에 어떤 형제가 그런데 심시당해가지고 7날에 빚 해가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등로로서는 할 수가 있지만 사람이 빛 자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치를 몰라?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인데 사람이 말씀줄이나 읽어서 깨달으면 빛이 된다고? 신이 된다고? 가짜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런데 처음에 들을 때는 너무 그럴듯하다고 이게. 그럼 신이 된 사람 누구냐 하면 무슨 성인이라고 하는 교황님, 추기경님 보라 이거야. 그 추기경님이 빛입니까?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입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 좀 하라고 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을 반사하는 반사체들로 만든다는 뜻인 것이지 빛 자체를 보고 만드는 건 아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야. 가짜는 것들은 꼭 신랑 노릇 지가 하려고 그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내 안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그런 걸 보니까 신랑의 신부해야 될 사람들이 신랑 노릇하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다 지 안에 삼아버리잖아요. 예수님한테 중매하려고 그래.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 것 되게 하려고 전도를 해요. 집것 삼으려고 전도해요.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리고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그게 장사꾼들이라는 거예요. 말씀 장사하는 걸 말하죠.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 이 저주받은 땅의 왕족들이 성당 예배당의 신부님 목사님들이다 이거예요. 그들한테 짝이 돼가지고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뭐냐면 네 복수를 베푸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꼭 바람으로 얘기는 안 해. 불러 했었더만. 불 불러들여. 그런데 불이라는 게 양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옥불 역사도 하는 것이고 겉사람을 사르는 대신 속에 빛을 비춰서 사람을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무조건 불러요. 불러. 그런데 속으시면 큰일 나요.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고 시어랑대는 거라고 이런 소리나 했었고, 막 다른 사람 방언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 방언이 안 나와. 이 사람은 자아가 좀 강한 사람이거든. 그 누구는 이마다 손 대려고 하는데 벌써 넘어져 버렸는데 나는 비벼도 안 넘어져. 이는 무거워. 다리에다 힘주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면 나중에 장로님이 와서 귀띔해줘. 넘어가. 그래. 이제 그러면 그럼 두 번째 돌아오면서 미루면 그때 넘어가는 거지 뭐. 다 해봤죠?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셔야 돼요. 귀신 장난에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저희 자료 말씀으로 다시. 이게 첫 시간은 이제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